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무명인의 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신에게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안 썼어요? 말씀만. 예, 말씀만. 아유, 예. 예, 제가 이렇게 넘겨줬었는데 위에 있는 시는 아닌 줄 알았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보이기 위해 나오는 것일 뿐 진짜 예배 드리러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참석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조차 하나님 자신조차 귀찮아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이 동네가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나갑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남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가운데 개척교회 온다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는 올바르게 100%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말씀으로 제가 드린다는 것이 좀 밋밋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지 되짚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나요? 먼저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단지 사람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이시고 또한 화해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내 옆 사람과 화해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성소 곧 지성소로 지나 참 성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신 것처럼 먼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심과 동시에 늘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당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작임과 동시에 본질입니다. 화목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는 예배에 나와야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14절에서는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고 함께 가는 곳에 있다고 말씀해요. 그게 참 경건입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정직하게 앞부분만 띄워놓고 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된다.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들 살더라고요.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죠.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사회복지가 잘 되는 데에서는 저보다 행복한 사람들이네요. 세상적으로. 죄송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타내는 그 의미는 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먼저 돌아보는 게 정말 경건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하고 고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가 없이 무조건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또 교회가 보이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는 하지만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잘나가고 부유한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 교회를 다녀도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가 아닙니다. 단지 귀해지고 높아지고 부유해질수록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보는 길로 가야 합니다. 내 옆에 없으니까 잊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거창한 이야기는 피하고자 해요. 이 동네에 고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잘 모르겠네요. 정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결손 가정에 거기에
다문화 가정까지 겹쳐지는 사람들이 이 동네는 없어요. 너무 풍부해요, 사실은. 그래서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한 거창하게 멀리 가는 것 말고 우리는 조금만 좀 가까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이는 예배가 아닌 길로 걷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예스럽게 표현하자면 교회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가 똑같아야 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다는 말을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 산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좀 오면은 좀 흉내라도 내야지 되는데, 교회 와서도 세상에 살던 방식 그대로 모습을 보이고 똑같은 어투와 똑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 너무 넘쳐요. 그러나 참된 예배의 길은 밖으로 나가도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말씀을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와 화평하고자 하셨습니까? 누구를 보살펴 주시기 원하십니까? 먼 나라 이야기, 거창한 이야기, 이념상의 이야기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마음이라도 좀 먹은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은 사실 몇 주 전서부터 묵상하던 건데, 혹시나 마음이 걸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도 받아주시고요. 마음에 안 걸리시는 분은 울면서 회개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굳어졌을까? 저는 지금 이 화평을 자신의 가정부터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다 교회여야 합니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번이라도 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예수 피에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따라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도 세상과 같은 사고를 품고 삽니다. 손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온다고 은연중에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이 99.9%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절대 완전히 내가 손해보는 길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고 완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 신앙입니다. 나는 손해보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죽어야 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사시는 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기에 대답이 자신 있게 못 나오니까 보이는 예배 드린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다수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요. 문제는 저 사람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생명의 살 길과 산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말이에요. 나는 매일 넘어집니다. 나는 매일 불신합니다. 아니, 불신앙을 즐겨 찾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나 손해보지 않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로 고집하는 이들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퍼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고 여기고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도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용만 하고 살겠다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래도 또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가정에서 화평하십니까?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이를 정성으로 보살피십니까? 부인은 연약한 질그릇이고 또 내가 없으면 보살필 이가 없게 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교회 청소를 하던 중에 새 깃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왜 여기 새 털이 다 있지요? 라고 물어서 갑자기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빙그레 웃으면서 싱겁게 우리 사모님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이 웃으면서 천사시라고요? 하고 받아주시는데 저희 집은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산다고 다시 제가 대답하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천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에서 깃털을 찾아서 다닌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오리털 이불에 오리털 베개에 겨울에는 파카에, 그러니까 사시사철 집안에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은 새털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찾는 거예요. 두 아이들 중에 특히 둘째가 엄마 것이라고 찾는 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엄마가 천사인 거 맞다고. 지금은 징그러운 아이가 되어 있지만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엄마 잘 돼야라고 저는 찾아오는 아이한테 이야기하며 지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에게 소중하고 돌보아야 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는 한 번만이라도 상대방에게 있어 주어서 행복하다고 인사하게 합니다. 연습이라도 해야 정말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인내했는지 돌아봅시다. 당을 짓고 편가르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나와 다르구나 인정하고 시작하지 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해주고 주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게으른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곳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출발은 박애와 자선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에서는 구조적인 악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셜 워크만이 아니라 소셜 액션까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죠. 단지 웰페어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의 도움의 손길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까지 이야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나를 죄 짓는 길로 인도하는 구조. 가난한 이들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조.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구조.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악과 타협한 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이권에 개입하고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은 귀찮아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 불의와 부정을 행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을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자가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억울하거든요. 비통함이 비집고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기대치가 높아지고요. 받고 싶은 건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고 더욱더 못 미치기 시작하면 그거 인정해 주라는 목사님 말조차 웃긴다라고 되고,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인고 같은 부부,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가면은요, 서로 이건 안 되네 하고 체념하다시피 하는 부분들 없겠어요?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려줘야 돼요. 내가 손해본다 생각이 들어도 그 손해를 감사로 받아야 돼요. 아니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살아야 돼요? 아니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비수를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배자의 삶을 따라갈 때 23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흠없이 보전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셨나요? 그런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거와 타협하고서는 그게 평화로운 것으로 가장하지 마시고 가장 선으로 선이 살아나도록 가장 사랑으로 내 가정이 정말 주님의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예배에 나와도 기쁨으로 좀 나오시고요. 그런 축복이 좀 넘치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표적으로 우리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